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9면입니다. 찾아보시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앞에 보시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를 믿으라. 안 그러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되지만 거하지 않으면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들은 종이 된 적이 있어요. 왜 없어요? 애굽에 갇혀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종 노릇하였던 것을 그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종이 된 적이 없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육신으로 매여 있는 관계에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떠나 살면 바로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진정으로 내 마음과 신령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 찾지 않으면 말로 무슨 아름다운 말 미사오고 신앙적인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이 종교인들에게 그런 종교적인 행위 말고 진정으로 나를 믿고 따르는 자가 종이 아니다. 종은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아들 삼아 주시는 거예요. 딸 삼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는 어때요 지금? 자유로운가요? 안 자유로운가요? 네? 안 자유로워요? 자유롭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맛있는 걸 사 먹을 수 있고 이게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에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불평불만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자유를 지금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자유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이것들을 다 없애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초막절을 배경으로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나바나 현장에 잡힌 여인을 구하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용서하고 새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며 자신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뿐만이 아니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글씨가 아니에요. 살아 역사한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도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하고 자신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것이다. 이제 종의 영을 받았다. 영원히 종노릇한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죽음, 생명 없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은 지옥이에요. 지옥만큼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정한 진리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참 자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하라고 그래서 막 방종해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막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건 아니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고들, 죄된 생각들, 또 다른 어떤 가치관들, 이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단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그런 압박들, 세상의 잘못된 교육과 가르침들, 혹시 학교에서 나쁜 선생님 만나서, 종교적 같은 선생님 만나서 이상한 사상을 배우고 사회주의를 배우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교육을 받는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교회 와서 신고하세요. 그런 것은 다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공동 분배해서 사는 거, 그게 초대교회에 서로 나누죠. 그런데 서로 챙기고 서로 나누는데 그게 그냥 다 십시일반 다 모아서 모은 거를 나눈 게 아니에요. 그 초대교회 그 모습을 보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잘못된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똑같이, 누구는 10시간 일하고 누구는 3시간 일하고 이래도 똑같이 배급을 한다면 누가 일을 하고 싶겠어요. 초대교회에 그런 서로 나누고 내 물건을 나누고 통용했던 것은 그 중에 부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능력 있고 실력이 있어서 돈을 벌 줄 아는, 돈을 벌 줄 아는 눈이 있었고 머리가 있던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물질이 풍요했던 사람들이 나눴던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를 돌보며 이웃을 돌보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학교에서 배울 때 사회주의 또는 그런 종교적 교육을 잘못된, 아주 거짓된 지옥으로 가는 그런 이념 사상을 배워와서 헛소리들을 해요. 나누자고, 부자 것을 뺏자고. 그냥 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서 그냥 그 돈을 뺏어서 나눠주자. 그럼 나라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합니다.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고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실력을 쌓을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지, 그냥 그걸 있는 걸 뺏어서 나눠주는 것은 범죄예요, 범죄.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참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좀 무식한 소리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있으면 30%, 70%는 그 회사에서 이제 뭐 직원들을 월급 주든 뭘 하든 하고 30%를 국가에
국가가 가져가면 모든 사람들이 세금 안 내고 이거를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사람, 듣고 있던, 같이 얘기 듣던 사람들은 AI 개발자들이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얘기 듣는 순간. AI 개발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들다가도 없어지지? 야, 내가 이거 해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금방 생길 것도 아니고, 야, 이거 내가 개발해서 회사 차리고 하면 이거 국가가 이걸 뺏어가겠구나. 그게 공산주의예요. 북한에 있는 기업, 중국에 있는 그 기업들, 화웨이라든가 이런 큰 기업들이 개인의 소유가 아니에요. 나라의 소유예요. 그렇게 되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그 공산주의 사상이 은연중에 막 나오는 건데 굉장히 무식한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 다 죽고 이 나라 그냥 공산화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억압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카톡도 검열하고 민주경찰서도 운영하고 사람들을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발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이게 그냥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느냐 죽느냐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죄로부터 오는 죽음의 그 공포와 또 이 땅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억압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난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억압하고 가두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 영혼만큼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이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그래서 누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전능자. 우리는 그 전능자 그늘 아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있는 그 자부심이 아니라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세상에 만드신 것을 그 씨를 통해 세상 만민을 구원하고 세상 만민에게 복을 주고자 하심이었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혈통이다. 그것이 나를 내가 내세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죄와 사망의 어둠에 빠져버린 인간의 이 죄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으면 종노릇하면은요 그냥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틈만 나면 우상 숭배했어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치셨죠. 어찌 보면 우리도 그런 식입니다. 우리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날 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면 정직하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될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 죄된 모습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린 그런 적.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세상에 대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 포로 생활을 했고 지금도 포로기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8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전히 종이라. 여러분 죄 가운데 있지 마시고 종로를 타지 마시고 거기서 나오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오라고 지금도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의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이롱 크리스찬들이 지금 좀 깨어나고 있어요. 아, 내가 그동안 잘못 믿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구나. 세상에 이 나라가 대통령도 잡아놓고 법은 다 망가져서 법치주의도 안 되고 이거는 뭐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완전히 시스템이 망가졌구나. 성관위에 자기 자식들을 취업시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개인 기업에서도 믿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일반 대기업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 바로 그 안에 자체적인 감사팀이 움직여서 난리가 나죠. 근데 국가시설에 공무원 기관에서 내 딸은 착해요. 성실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기관은 가족회사예요. 지금 다 썩었고 다 망했어요. 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 나라 시스템을 다 망가뜨려 놨다고요.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무슨 공산 세력이 있어, 무슨 간첩이 있어. 아니 왜 그걸 몰라요. 어려서부터 그런 종교적 교육을 받고 교회 안에서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에요. 왜요? 교회나 신학교 안에 교수들이 이미 다 극좌, 이 운동권 출신들이라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죠.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오히려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거짓된 복음, 거짓된 평화를 얘기하면서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게 아니라 사회운동가로 오신 것처럼 약자를 돕고 사회에 깊이 관여해서 함께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걸 만들어보자. 이런 유토피아를 만들어보자. 이런 거짓 사상, 거짓 평화를 얘기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교회에서 생겨난 사람들도 한 40, 50대 지금 많아요. 아는 선교사, 저쪽 우크라이나 갔다 오신 선교사님 깜짝 놀랐나 몇 년 전에 그분 친구들을 만났는데 다 교회 다니는 집사들이죠. 완전히 적용화되는 그런 발언들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부자 것을 결국 얘기하면 부자 것을 뺏어야 되고 뭔가 그런 불만이 많아. 왜 그러고 살까? 그리고 다 공무원 하겠대. 다 공무원. 무슨 사명의식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회가 망가집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제대로 된 가치관이 설립된 책들을 보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책 관련된 것도 같이 보고 이 나라가 어떻게 건국되었는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체제와 체제 전쟁이라잖아요. 공산주의와 지금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간의 싸움이에요. 좌와 우의 진영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전히 공산주의는 이 나라를 집어삼키러 갑니다. 공산주의의 배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왜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도 부정해요. 영혼도 없다. 인간 죽으면 끝이다.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다고 말씀해요. 속사람. 그리고 영혼이 있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근데 그 영혼도 부정해요. 그런 유물론적인 사고를, 그 사상을 가리키는데 어떻게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이고 교회 안에 신자라고 할 수가 있죠?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그냥 교회니까 교회 나오면 구원받겠지. No. 그냥 직방 지옥입니다. 지옥. 겉으로는 하나님 얘기고 성경 얘기해도 북한에도 가짜 교회가 있어요. 봐봐요. 가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냥 보여주기식이에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보여주기식으로 사람들을 막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냥 잠깐 그냥 제사함 받고 제사함까지 얘기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모여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십자가 그렇게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내주신 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십자가가 장난이에요. 우리도 그 앞에 목숨 걸고 서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목숨 걸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나는 죽고 예수님 산다는 나의 존재를 완전히 집어넣는 거예요. 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의 죄의 영원히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죄된 죄의 장아찌라 할 수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오셔서 너희를 자유케 한 아들이 자유케 하니까 양자의 영을 받으라. 나를 믿으라. 양자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 사회운동가로 오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주며 새 언약의 날 하나님이 그들의 죄 사하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영을 붓고 새 마음을 주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직 포로 귀환에 일어나지 않았으며 여호와가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고 악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종로를 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의 종로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은 분명해요. 예수님은 죄의 포로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죄사함을 선물하기 원해서 죄사함을,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죄 많은 여인에게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죄사함을 선포하는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자임을 나타낸 동시에 예수님은 주는 새 나라가 왔음을 말하며 새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는 새 시대가 열렸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바로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죄사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 포로기에서 회복과 해방을 위해 제2의 출애굽을 위해 왔음을 오늘 8장 35절 36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출애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가두고 억압하고 이 세상의 사상, 그 스마트폰, 유튜브 그런 것도 우리를 얽매는 죄의 종의 멍에예요.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그 악한 사상들,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는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고자 하신 참된 해방, 포로로부터 해방. 우리 어제 3.1절이었습니다. 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3.1운동,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어요.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어요. 서울에서만 3,000명의 사람들이, 그 중에는 절반이 기독교인. 왜요? 불의한 거 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불의한 거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출애굽 정신입니다. 출애굽이 뭐예요? 엑소더스 하는 거예요. 엑스는 몸으로부터, 도스는 길이요. 길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애굽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를 쟁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성경 그 밖에도 새 수를 새 부대에 낡은 것은 지나고 새 것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 죄로부터 벗어나서 출애굽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 사상의 뿌리기가 박힌 이 기독교인들, 그들이 나와서 목숨 걸고 항쟁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비폭력이었고 그것은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 민족의 생명의 초기화, 생명을 초기화 같이 내던질 수 있었던 것이 3.1운동 민족 대표자 33명자 한 분이 길선주 장로님, 근데 목사님이 되셨죠? 민족 대표 서명운동을 쓰라고 자기 도장을 선뜻 내어주면서, 이거 도장 찐다는 거야. 나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서명하면 그 일본 순사가 와서 잡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이제 서명운동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호인, 변호인단 나 누군지 밝히고 실명 인증하고 다 하는 거예요. 저도 했고 해야 돼요. 우리는 3.1운동에 이처럼 생명을 내려놓은 사람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뚜렷한 국가관이네요. 국가관. 이 나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싸움 가운데서 이 나라가 기도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나라가 바른 세계관, 역사관, 옳은 것, 올바른 것, 오른쪽이 아니에요. 옳은 것이에요. 옳은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로 이 나라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승만 박사님을 통해서. 이거는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독재자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그분 없었으면 지금 우리나라 공산주의죠. 다 지금 뭐 북한처럼 풀 뜯어먹고 살지 몰라요. 이렇게 산업화가 됐겠어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그냥 서양의 종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 조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기독 청년들이 일어나는 영웅적인 모습들을 통해 이 땅은 다시금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3.1운동의 정신은 남은 자의 정신이에요. 독립선언서 공약 제3장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K 발표하라. 남은 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이 남은 자, 성경에도 남은 자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그들 때문에라도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목사님이 교회가 그냥 좋은 게 사랑해야죠. 뭐 다 품어야죠. 다 물론 그 사랑이죠. 근데 그 안에 공의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에요. 심판 하나님이라고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그냥 좋은 게 얘기 종교니까 기독교인데 무슨 목사인데 다 품어요. 그건 종교적인 생각이 종교의 영의 말이에요. 그거는 우린 진리의 영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분별해서 십자가로 분별해서 보면 아닌 건 아닌 거죠.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건 그건 아닌 거죠. 처음에도 말했잖아요. 김일성, 김정일을 우상시에서 믿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그게 어떻게 그거와 함께 예수님의 성경 교회를 같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 말할 수도 없는 거죠. (3.1) 운동의 정신을 오늘도 이어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시대든지 이러한 싸움은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정치가 아니에요. 진보냐 보수냐도 아니에요. 좌냐 우냐도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부활정신,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3.1 운동 가운데에서도 있었던 것이에요. 동빙한설의 호흡을 패집한 것이 피 일시에 세라 하면 화풍난양의 기액을 진서함은 차 일시의 세인이 천지의 기운에 제하고 세계의 변조를 승한 오이는 아무 주저할 것 없으며 아무 개탄할 것 없도다.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남녀노소 없이 음울한 고소에서 활발히 기하며 만일 군장을 흔쾌한 부활을 성수하게 되도다. 바로 부활 정신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활은 뭐예요? 우리는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이 확실한 부활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1910 일본 제국주의 이 땅에 송두리째 삼키며 착취의 손길을 뻗쳤던 그때에 마치 예수의 무덤을 돌로 막고 로마 구인으로 하여금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야 감시하던 것처럼 일본 제국주의는 30여 세밖에 안 된 이 땅의 기독교를 완전히 매정하고 임봉하고 철야 감시했지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이걸 억제할 수가 없었어요. 정의가 불의 앞에 영원히 말살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사랑이 권력으로 유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짓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의 싸움에서, 불의한 재판관들과의 싸움에서 사실 지금 제일 앞장서고 있는 게 누굽니까? 기독교예요. 목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국민이 일어나고 시민이 일어나는 이 저항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조차 없었으면 이 시민의 불의에 대해 항거한 이 열띤 함성과 염원이 없었다면, 안 그래도 자기들 마음대로 우달법으로 다 마음대로 해버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미 끝났죠. 지금은 이 자유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이 나라를 잘 살게 한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이 땅에 다시금 자유를 회복하게 하시는 바로 저 윤석열 대통령.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오죽했으면 계엄령을 내렸겠어요. 그걸로 누가 다쳤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국회에서 이것을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2시간 만에 다 아무 사고 없이, 다친 사람 없이.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지금 깨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몽령이라는 거예요. 야, 이 선관위의 이 부정선거에 이런
증거들이 막 나오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야 이거 이 나라가 완전히 북으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구나. 이 나라가 지금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이구나. 이걸 지금 깨우쳐줬단 말이에요. 심각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우리에게 어찌 보면 이 기회에 이 탄핵 심판이 기각돼야죠. 기각돼야죠. 만약에 그대로 탄핵이 되어버린다면 우리에게는 큰 재앙이 올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엄청난 큰 재앙이 올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경제가 무너질 거예요. 그 이재명 대표가 은연중에 말한 그 엔비디아, 그건 뭐예요? 이 땅에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가 어디 있어요? 이 나라에. 그 다 반도체도 제대로 못 만들게 해놓고 큰 대기업들을 그냥 다 자기들 손으로 쥐락펴락 하겠다는 거예요. 현대니 삼성이니. 그게 자유경제시장 체제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기업가들을 옥죄면 이 나라 발전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럼 그 밑에 관련된 수많은 기업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줄도산하는 거예요. 그들의 돈을 뺏어서 국민들에게 뭐 나눠준다? 25만 원씩도 나눠준대죠? 그거 안 받아도 되잖아요, 우리 사실. 이게 다 공산주의에 찌들은 물들은 사상에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나라를 없애자, 말살시키자. 그리고 뭐 하자는 거예요? 연방제 통일을, 연방. 그러면 이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싸들고 아마 다 미국으로 나갈 거예요. 여러분, 우린 끝까지 항쟁해야 합니다. 이 3.1 운동처럼. 그래서 어제 그 3.1 운동은 제2의 3.1 운동이었어요. 2025년 3월 1일에 이 대한민국 안에서 제2의 3.1 운동이 일어난 것이에요. 600만의 여의도랑 광화문 다 합치면 거의 한 600만의 사람들.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뭐 12만 대 6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국민일보도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던데 거기도 뭐 이미 다 어때요? 여러분 가서 봤잖아요. 우리 눈으로 12만 명인가요? 600만 여기서 길이 끝까지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들과 이 나라의 시스템이 온 망가진 것에 대해서 공정과 정의가 없잖아요. 자기가 지금 공무원 되려고도 열심히 공부하고 밤새도 일하는데 선관위에 가려고 이 공부하는데 떨어진 그 사람들은 피눈물 흘리잖아요. 세상에 거기서 가족회사라고 버젓이 공표하면서 자기 자식, 자기 딸을 여러분 제 딸이어서가 아니라 제 딸은 착하고 성실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다 심판하실 거예요. 다 지옥 갈 거예요. 그 사람들. 분명합니다. 하나님도 부정하고 영혼도 부정하고 어떻게 천국 가요? 구원받을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빼앗겨버린 거예요. 공산주의가 되면 제일 무서운 게 뭐야? 구원받을 기회조차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을 내놓으라! 바로 앞에 가서. 우리는 항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이 시기가 잘 풀리면
다시 윤 대통령 복귀하시면 북한에 대한 방식을 바꿔야 돼요. 돈을 퍼주거나 이런 건 절대 안 되죠. 행복이 만들게요. 그 전에 다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 했던 북한 사역을 했던 사람들 다 뭐 했어요? 가서 대학 지어주고 그 대학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기서 해커들이 엄청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과기대, 무슨 평안과기대, 무슨 과기대. 한국에 와서 집회하면서 좋은 일 한다고 북한에 학교를 만든다고 했던 그 일들이 결국엔 해커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선교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런 북한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도 우리 분별해서 봐야 돼요. 좋은 거에 좋은 거 잘 하겠거니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도 뭐 연합해서 하는 무슨 한국 거기 있는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도 다 작용화되어 있어요. CCM 가수도 말할 것도 없고 신학교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깨어서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진리 안에 참 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잘 분별해서 주님이 주신 이 은혜 가운데 진리를 거짓 진리를 받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감격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 공산주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나라를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숨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주여 땅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넘어가려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어 우리 원하옵소서. 주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지금 위기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제말아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참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라가 온전히 주님 앞에 다시금 새로워져서 새 부대, 새 수를 담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철저히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힘이지만 우리 예수생명교회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하며 자유민주주의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